할렐루야.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을 모형으로 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또한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졌다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더 깊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뜻을 알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바로 그것이 가인이야. 선악과 따먹은 너희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죽기로 온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아벨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올 때 nothing, 허무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로 온 그 아벨, 이 땅에 죽기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명을 갖고 오지 않은 아벨, 그 아벨을 가인이 죽인 것입니다. 아담인 우리가 죽기로 오신 예수를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죽기로 온 아벨을 죽인 것, 이것이 가인의 죄이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나옵니다. 창세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란 말입니다. 가인의 죄 이전에, 그러나 그것이 가인의 죄가 아니란 말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가인이 한 일이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이 한 일을 아느냐 모르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자신이 한 일을 알았다면 그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1장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는 것도 있지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나. 칭한다고 하는 말, 예수스 호 레고메노스 크리스토스라는 바로 헬라어 원문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칭한다고 하는 것은 로고스, 말씀, 말씀의 수동태형입니다. 이것을 로고스를 수동태로 표현하자 보니까 레고메로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은, 개역 성경은 칭하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고스 수동태다, 말씀의 수동태다, 이런 말입니다. 원형은 레고입니다. 레고를 수동태로 표현하다 보니까 레고메로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이것은 능동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이름하기 위해서 예수가 났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칭하다, 레고메라스라는 것이 수동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났다. 예수를 인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이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예수에게만 붙잡혀 있습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든지 다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먼 훗날 오실 마음속에만 있는 상상의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고로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는 무슨 말이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내용은 진짜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참으로 중요하고 원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에게네데 나셨다, 예수스 호 레고메노스 크리토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칭하다, 이 말이 바로 로고스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사람의 말씀의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겉은 예수란 말과 같지 않습니까? 모인 물들을 이름을 바다라고 한 것처럼 마른 땅의 이름을 마른 흙을 땅이라고 이름한 것처럼 속의 내용은 그리스도고 겉에 보여지는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진짜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담고 오신 십자가 이전의 예수의 말은 단 한 사람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로고스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행하시죠. 십자가 이전의 예수의 말은 이해를 못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고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언약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언약이 십자가로 땅에 깊이 박혀 하늘의 씨앗으로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는 열매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을 먹은 우리는 바로 또한 씨가 되어서 영속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담고 오신 그 육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삭제를 당해야 합니다. 죽어 사라져야 합니다. 그분이 갖고 오신 진리만이 오로지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은혜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천국이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 수많은 이들이 믿었더니 믿었더라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왜 십자가 앞에 한 명도 없었나요? 그 예수를 믿으면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기적과 이적과 오병의 기적을 보고 믿었던 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경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액트로스는 모두 중성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방적인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스라엘인이 애굽에 있을 당시의 세계 인구를 컴퓨터로 추적 계산해 봤더니 약 3천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천만 명 중에 전 세계 인구 3천만 명 중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200만 명이라니 7%가량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몽땅 나가버리면 애굽 나라의 종속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막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종살이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200만 명을 종으로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세상서 200만 명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겁니다. 무슨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뽑아내셨다? 그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심하고 더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히려 애굽보다는 광야와 가나안이 더 심했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때문에 무슨 고난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그들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또한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암송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압니다. 그래도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뭐냐? 남자와 여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을 때는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자카르, 여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네케바입니다. 그러면 자카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기억하다 이 말입니다. 또 여자라고 하는 네케바가 무슨 말이냐? 찾다, 탐색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고 한다면 무슨 이것을 합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기억이 되살아나면 반드시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카르와 네케바로 창조했다는 말 속에 참회개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자로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만드셨다는 말입니까? 태초의 기억을 되찾게 되면 반드시 되찾게 되어 있다. 이것을 위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